자, 여러분 즐거운 복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나은이부터. 네. 네. 저는 얘기해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아, 그렇군. 네. 넘어가. 자, 우리 수희. 복습은 말이야. 반장부터 얘기를 해야지. 왜 나부터 얘기해. 반장이 얘기를 해줘야지. 반장이 좀 하라면 해. 자, 우리 그럼 수희부터. 알았어. 성령에 대해서 배운 건 기억나. 그렇지. 그 뭐야? 좀 더 얘기해줘. 반장님 얘기해 주세요. 아, 성령이 성령에 뭐야?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이죠. 네. 세 가지가. 성령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번째.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장이 이상한 얘기예요. 성령이 세 가지 있다고. 아, 이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자꾸 이상한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근데 상훈 학생만 묵묵부답이에요. 네. 상훈 학생은 얼굴 보면 늘 잘 지낼 학생 아이,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타트를 오늘 좀 끊어보십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과 지혜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복습을 좀 합시다.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그 기억이 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런 거죠. 예. 그 성령님이 왜 상훈 씨 안에 내주해 계시죠? 왜? 네?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항상 계시는데 얘기 좀 해봐. 언제부터 계세요? 언제부터 계시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시지. 그렇죠, 목사님. 그 이전부터 계셨죠? 그 이전부터 계시지. 자, 조수희 학생 한번 지난주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거. 그때 성령님이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던 것들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뭘 나눴죠? 네. 각자가 느끼는 거를 나눴는데 저는 그때 이제 내 인생의 갈 길을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중요한 얘기를, 얘기했어요. 네, 했던 게 네. 성령님은 우리 인생길에 마치 그 조명처럼, 그 성령님이 조명은 아니에요. 조명처럼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죠. 그죠? 예. 그분이 친히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조명해 주십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드렸죠. 동굴 얘기 기억나죠? 지난주에. 네. 만장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때 그 동굴에서 목사님께서 한번 그 조명이 나간 적이 있으셨다고. 그래서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렇죠. 조금 있다가 한 발짝도 못 움직였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불이 팍팍팍팍팍 켜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조명이 불빛 하나가 이렇게 온 세상을 다 밝혀줄 수 있구나. 그렇죠. 이런 빛 한 줄기 들어올 수 없는 동굴에서 빛 없이는 계속 가면은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사고 나고 망가지고. 네.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명 없이는. 성령님의 안내와 인도 없이는. 그건 동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주 실감나게 기억을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왜 오셨는가.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발전 단계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자, 처음에는 창조주와 무슨 관계로? 피조물. 그렇죠. 피조물. 그 다음에 왕과 백성. 그렇죠. 이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이에요.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야. 무서워.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신랑과 신부. 아니야, 목자도 있어요. 그렇죠. 목자와 양. 목자와 양으로 묘사하죠. 네. 그 다음에 인지 신랑과 신부. 확실한 거. 신랑과 신부. 그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네. 이 관계마저도 신부인 우리가 성실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성령님이 네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야. 아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예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이미 예언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신부 사이를 뛰어넘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가 된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는 소유격을 써요. 선생님이 한번 이제 복습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물어볼 테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어느 쪽이 확실할 것 같아요? 다시. 어렵죠?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과 믿고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어느 게 확실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을 거. 가지고 사는 거.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두 개의 질문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이게 1번이에요. 1번. 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는 것과 어느 게 더 확실할 것 같으냐면 1번이죠. 예. 왜 1번일까요? 소유. 이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예요. 상대 개념이 있죠? 네. 예.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내 믿음이 필요해. 예?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또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상대 개념이에요. 그런데 위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박혀 있다는 거. 내주해 계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우리 한번 복습을 끝내면서 확인하고 이제 오늘 공부로 들어가겠어요. 다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누구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 원문에는 뭐라고 정확히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아직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2단계. 이거를 성경에서는 오늘 이제 그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어린 아이 신앙이라 그래요. 어린 아이 신앙. 예?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이 나타나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저가 누구이기에 자꾸 신앙의 눈이 떠지죠. 눈이 열어져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저가 누구이기에라는 질문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내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 경지까지 가야 우리는 성숙한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다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다 이해하셨죠? 그럼요. 예. 자, 이제 오늘 공부를 고린도전서 3장을 좀 열어보세요.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6강 하나님의 집.
1절서부터 2절씩 우쪽으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은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잘 읽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신앙에 대한 어떤 영역을 터치했는가 하면 세상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위기, 고린도 도시 자체가 매일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탐구하고 숭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는 것도 말의 설득력이나 논리력 또 어휘력으로 그 기독교가 설득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의 차이와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구별을 했다면 이제 전선이 넘어왔어요. 이제 전선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제는 어린 것과 성숙한 것의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새롭게 장면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훈 씨 그 병원 가끔 가죠? 네. 병원 어디 자주 가는 편입니까? 자주 가는 편입니다. 오, 그래요? 건강이? 목사님 아시면서. 우리 저기 정라운 씨는 병원에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요? 네. 튼튼하군요. 아주 네. 단단하게 생겼어요. 안 들어가. 저도 이제 뭐 정기 검진 외에는 거의 병원을 안 가는. 그러세요? 예, 좀 건강한 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왜, 뭐 기분 나쁘세요? 그러지 않죠? 근데 병원에 가면 근본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죠. 첫째, 거기 이제 제일 먼저 의사들을 만나죠. 네.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의사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환자를 환자의 잘 병을 진단하는 거. 잘 판단. 네, 진단하는 거예요. 너무 뻔한 질문인데 뭐 복잡하게 생각해요.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게 진단을 잘해야죠. 그렇죠. 그 얘기를 저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치료하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약을 줘야 처방이죠. 진단과 처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봐도 이 두 가지 영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뭐가 잘못되죠? 처방이 잘못되죠. 이제 의료사고 많이 나죠. 네. 외국 같은 데서는 어떤 일이 심지어 있었는가 하면 다리 절단을 다른 자리를 잘라버렸어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을 잘라야 되는데 나와 보니까 다른 쪽 다리가 잘려진 거예요. 대형 사고죠. 네. 이건 접근을 잘못한 거죠. 진단을 잘못한 거죠. 실수라고 보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그 젊은이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뭐 다시 기계처럼 다른 걸로 갈아 낄 수 있는 문제라면 이야기가 또 다른데 그럴 수가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이 그만큼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문제 덩어리의 교회를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을 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우선 1절을 보십시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1강서부터 5강, 그러니까 1장, 2장 범위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이 차이에 설명을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이쪽에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 이쪽에 성령께 붙들려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이걸 뭐라고 여기 표현했냐면 어린 아이. 어린아이는 틀린 것이 아니죠. 네. 아직 덜 자란 미성숙한 아기죠. 그렇죠. 미성숙한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확하게 어떻게 명시를 했는가 하면, 너희가 이런 문제를 보니까 너희는 틀려 먹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아직 너희는 어리구나. 육신에 속한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길러도, 아이들을 키우는 가운데도 애들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아이가 이게 어려서 한 실수냐, 아니면 이게 근본적으로 틀려 먹은 거냐, 이거를 부모들이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무조건 실수했다고 해서 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의 그 자라는 과정을 잘 봤기 때문에, 얘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덜 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열매나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대개 이제 한국 그 부모들은 그거를 전부 전체 부정을 해버리는. 너는 아주 인간이 싹시 글렀어. 그래서 아주 그 말로 그러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밟아버리는. 그 애들이 그러면 그게 이제 내적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성격이 변하죠.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런 애들이 주로 이제 악플들 달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애들이 그 자라는 과정에서도 너무 규범과 규칙에 애들 쫓아다니면서 치우고 닦고 이렇게 키우면 애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긴 스트레스가 아이들 내성의 인격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체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얘기를 바울이 왜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분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까 서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분파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분파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면 각각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자랑하는 측면에서 발생한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근데 이것이 틀려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이 사람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의식 구조는 성경적 가치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인간이 구속함을 입어서 온전한 성도로 성경적 가치로 만들어지는 거는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탁탁탁 찍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긴 호흡을 가지고 오래 걸린다고요. 지금 고린도 학교 안에 벌어진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이 지식에 대한 추구,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 또 웅변가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아볼로가 최고야. 아볼로는 말하는 거 보면 저절로 감탄사가 나와. 무슨 소리야? 바울 선생님 글 쓰는 거 봤어? 아무도 못 따라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과 강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룹핑이 지어지고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복음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근거나 동기가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건 뭘 이해하지 못한 처상감은 십자가라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네. 우리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5장을 누가 읽냐 하면 우리 상원 씨부터 네. 11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이거 2장이 넘어갔네.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책은 정확하게 성경의 저자가 아직은 확정적으로 공인되질 않았어요. 설은 많아요. 뭐 1설에서는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또 베드로가 썼을 것이다. 또 기타 제3의 인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 자체가 내적인 증거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할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썼는가는 확실해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쓴 겁니다. 특별히 로마에 흩어져 살던 로마 제국 아래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말하면 하나님,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정통파라고 자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성경 기자가 오늘 뭐라 그러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사람들은 다 뭐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조, 때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 믿는 문제에 관한 한 신앙의 문제에 관한 한 나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다. 우리 집이 몇 대 믿는 집안인지 알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그런데 그 대상들을 향해서 이 성경 기자가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지금쯤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숙한 단계에 있는 겁니까? 아직도 어린 단계에 있는 겁니까? 어린 단계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린이들이 젖을 아직도 먹고 있다고요. 우린 보통 시간에 따라서 자꾸 뭘 해줘야 돼? 이유식을 해줘야 되죠? 애기 키워봤잖아요. 그렇죠. 예. 애기들이 6개월 이상부터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딸이 몇 살이죠? 지금 6살입니다. 그 6살짜리가 아직도 엄마 젖 빨고 있고 우유병을 이렇게 빨고 있으면 그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네요. 네. 근데 바울의 눈에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짝이 났다고. 너희가 아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자, 13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 경험하지 못한 자, 경험이라는 단어에다가 마크를 하세요. 경험이라는 단어에다 마크를 하세요. 여러분 경험이 뭡니까? 익스피리언스라고 뒤에서. 연륜이죠, 이제. 연륜, 연륜? 익스피리언스. 자, 다 좋습니다. 예증을 하나 드릴게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신을 수태를 고지해요. 네. 네. 내가 이맘때, 내년 이맘때 사내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 자, 그때 마리아가 이런 대답을 하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 꼬라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경험하지 못했다. 거기서 말하는 게 경험이에요. 경험. 그렇죠? 내가 남자 경험이 없는데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자라는 말은 굉장히 농도 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아담과 하와가 뭐에서 가인을 낳죠? 뭘 모르는 척해요? 동침에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다른 단어 생각나서. 야다예요? 네, 알다. 예. 그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할 때 그 동침이라는 말은 그냥 아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알물 뛰어넘은 경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의 가장 맹점이 여기서 벌어져요. 네. 아마 세계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민족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어서 육화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 손발이 되어서 우리 일상 속에 열매로 구현되기까지가 이게 전부 뭐냐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자리에서 딱 멈추죠? 듣고 깨닫는 자리에서 감동까지도 받아요. 근데 그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네. 신앙 실력이라는 것은 몸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화되어서 현실적인 삶 속에 어떻게 구체화되고 나타나는가의 싸움이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깨닫고 내가 마음에 감동받고 눈물까지 흘려. 어떤 때는. 그러면 자기가 은혜 받은 게 신앙 실력인 줄 알아요. 아니, 은혜 받은 거는 그냥 자기가 감동을 받고 깨달은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 어떻게 녹아지느냐. 이 싸움을 해야죠. 그런데 앞불사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지식적인 자랑의 차원에서 머물다 보니까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3절 볼까요? 3절을 저기 정나온 네. 자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나온 자매가 3절을 읽었는데 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그 증거가 뭔지 아니? 네. 너희 속에 아직도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이 있다.
여러분 이 시기라는 말은 단어적 의미로는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얘기합니다. 시기라는 것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인데 상훈 씨가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잘 된 것처럼 행복하고 기뻐해줘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상훈 씨가 너무 잘 됐는데 송태근 집사가 화가 나가지고 왜 하나님 나는 저런 복을 안 줍니까? 그래서 은근히 시기하고 배 아파. 배 아파하고 이거는 저는 상처받고. 상처받지. 상처받지. 저렇게 나 잘 되는 게 싫을까? 이게 의외로 교회 안에 무섭게 뿌리 잡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들어진 교회입니까? 안 만들어진 안 교회입니까? 만들어져요. 이게 이런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이 손이 막 연습을 해가지고 파워가 붙었어. 그러면 왼손이 막 화가 나. 화가 나. 막 화가 나? 그 이게 몸이에요? 몸은 조직이 아니죠. 몸을 뭐라 그래요? 유기적 관계라 그러죠. 서로에게 생명과 세포와 DNA가 통하는. 이걸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런 공동체의 아픔과 관계와 그런 감각이 많이 약하단 말이에요. 너무 개교주의로 돌아가다 보니까 원래 교회는 몇 개예요? 원래 하나죠. 그래서 공회라 그러죠. 그거를.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의 슬픔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 아픔으로 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론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이해 세계여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사람의 능력을 따라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상황을 진단할 때는 아하, 이 사람들이 아직 어리구나. 아직 복음의 기초가 약하구나. 이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실까요? 네. 4절을 우리 조수의 약사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계속해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참 그 조크를 담은 유머를 하나 하죠. 자, 몇 절을 보시냐면 나는 심었고 6절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을 우리 정주은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소위 이제 전문 사역자들이 있죠. 네. 뭐 우리 교역자들 같은 분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 교역자, 뭐 대표적인 예로 담임 목사님이라 그럽시다. 이 너무 스타를 만들어 버려요. 스타. 그리고 한국 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은 거의 만능이어야 돼요. 멀티. 네. 네. 차양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모든 게 만능이어야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만 있는 건 아니죠. 밑에 또 누가 계세요? 부목사님. 근데 한국교회는 그 부목사를 이 부자를 써요. 아니 불자. 응? 목사가 아닌. 실제 이렇게 쓴다는 말이 아니고 깜짝이야. 실제 이렇게 쓴다는 말이 그 부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기능과 위치 자체가 적어도 교인들에게는 이런 개념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 속에도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잘못된 교회론적인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사역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고 기르고 훈련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네.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7절 보세요. 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그러니까 이따 수업 끝나고 나가실 때 저 송목사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하나의 반어법이죠. 교역자가 교회에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소중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명을 직접 자라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을 자라는데 하나님이 요소에 기능적으로 불러서 쓰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 그런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위치가 높아져 버려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짝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소위 신앙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예가 있죠. 뭐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교회가 막 당장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이 아들과 딸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른 거예요. 이 일꾼들이 누구냐면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과 딸들이 바보들처럼 우리 집 일꾼은 근육이 있다마네. 우리 집 일꾼은 머리가 있다마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자랑을 하고 있는 꼴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적어도 좋은 일꾼을 하나님이 불러 쓰실수록 누가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까? 자녀들이요. 그렇지. 자녀들이 귀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게 좀 뭐 이렇게 합당한 예는 아니지만은 내가 너무 우리 아들이 귀해. 그래서 이번에 좋은 대학을 좀 꼭 입학시키고 싶은데 세계에 어디 정말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없을까? 네. 네? 수소문한 끝에 그런 선생님을 발견했어요. 바로 저입니다. 네, 끝까지 들어봐요. 그런데 월 억대 강사비를 줘야 돼. 억대 강사비. 월이요, 월? 월. 월? 그리고 받아보고 싶어. 그리고 이 사람이 집이 멀어서 매일 비행기로 출퇴근을 시켜야 돼요. 그래도 채용을 해서 과외 선생님으로 썼어요. 그러면 과외 선생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 아들이 대단한 거예요? 아들이 대단한. 엄마 아빠가 대단한 거 같아. 엄마 아빠가 대단한 그 아빠가 대단한. 엄마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중요한 거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귀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아들이 이 이치를 못 알아먹고, 야, 1억짜리 과외 선생이래. 막 인증샷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죠. 자, 이건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세도 한 시대에 불러다 썼고, 아브라함도 한 시대에 불러다 쓴 거예요. 누가 중요해서? 우리가 중요해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주체가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역자들,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 귀중한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불러다가 쓴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것이다. 왜 그런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당을 짓고 시기를 하고 분파를 만들어내느냐, 그걸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끝!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빠 억대의 연봉을 받는 그렇게 하나님이 오빠에게 그런 시큰 가르치한테 억대 연봉을 아니 받는 그러니까 거야. 그 선생님을 준 자녀라고. 오빠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라고. 갑자기 내용이 이상해지는 갑자기 바꾼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저는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거한 지 몇 년 만에 애굽을 탈출했나요? 1번 400년, 2번 430년, 3번 450년, 4번 500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요한계시록, 쾌도남마 사도행전, 김기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 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우인 선생님의 이사여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